아멘. 오후 설교 제목은 작은 일에도 감당 못할 일에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변화산에서 환상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명은 엘리야, 한 명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그 환경 속에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선지자인데, 그를 이어 선지자가 된 사람이 지금 3주째 설교를 했던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연합 예배 때 그 엘리사의 그 간구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건데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갑절의 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열왕기하를 쭉 분석해 보면 핵심 이적,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적을 보면 정말 엘리야는 8개, 엘리사는 16개가 나옵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표현하면 엘리야는 16개, 엘리사는 32개 정도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꼭 그대로 갑절의 기적을 엘리사가 베풀며 북이스라엘을 일깨웁니다. 자, 그 중에 두 가지 사건을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1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워낙 유명한 본문이라 말씀은 14절부터 읽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의 제자들이 참 많은데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거주한 것이 좁으니 다른 곳으로 가서 나무로 거주할 처소를 세우겠다 해서 허락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가서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어 처소를 마련하려고 할 때 5절에 쇠도끼, 사용하던 쇠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걱정하는 제자에게 엘리사가 기적을 베풉니다. 제자의 입장에서는 빌려온 것이니까 이걸 물어내야 하잖아요. 재정적인 손실이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의 기적에 비하면 조금 가벼워 보이긴 하죠. 사람이 아프다든지 나아만처럼 나병이 걸렸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서 찾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자 여기 하나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하니까 어느 편이라고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어떤 기적을 베풀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또 어디 가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나뭇가지 베어서 물에 던져 떼우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엘리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서 쇠 도끼가 떠오르게 하여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자, 이 짧은 사건 속에 나와 있는 성경의 교훈이 뭡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문제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외면할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가끔은 이런 거요. 아니면 물에 독이 빠진 것 같고 그게 세상을 좌우할 만한 일도 아니고요, 나라의 흥망성쇠와 연결된 일도 아닌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잊어버렸으면 물어주면 그만이고, 도끼 하나 빠졌다고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오겠습니까? 물론 어쩌면 가난한 제자였으면 힘든 상황이었을 수 있겠으나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사소한 일상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작은 삶의 문제에도, 이렇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읽다 보면 떠오르는 우리 전래동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상하다, 내가 전래동화에서 봤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약간 다르죠. 거긴 산신령 나오고, 사진 좀 하나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산신령 나왔고, 네가 필요한 게 금도끼냐 은도끼냐 했더니 저는 쇠도끼를 잃어버렸어. 훌륭하다, 너에게 금은 도끼를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동화가 아닌 거 아시죠? 다음 장, 이게 원래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동화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사람은 전령의 역할을 하는 헤르메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자, 어린 시절에 되게 신기했는데, 자, 이건 중요한 금도끼, 은도끼 사건이 아니라 이소부화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교훈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작고 사소한 어려움도 세심하게 살피신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장을 계속 읽어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8절부터요. 아람 왕. 사실은 좀 이 사건이 6장 사건이 5장 사건의 앞인지 뒤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환도 나오고 뭔가 아람 군대가 장군을 보내서 고침도 받고 돌아갔는데 또 아람 왕이 또 북이스라엘을 침공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이게 전후 사건인지 좀 모르겠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열왕기하를 좀 계속 읽다 보면 엘리사의 영향력이 한 국가를 넘어섭니다. 대단한 선지자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끼 사건은 뭘 말한다고요? 그런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 자,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사건은 아람 군대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아람 군대가 여러 차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에 우리가 여기 진을 쳐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했는데, 사실은 그때마다 아람 군대가 세운 계획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또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우리의 이 계략을 누가 내통시키지 않는 한 알 수 없는데 어찌된 일인가 하고 알아보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상에서 한 말까지도 어떻게 알아내는지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13절에 아람 왕이 가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냅니다. 자, 14절부터 읽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로 그들이 밤에 가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쌉니다. 자, 그림 한번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둘러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는 것을 오늘 6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엘리사와 함께 있다는 거죠. 이른 아침에 사진 잠깐 내려주십시오. 잠시 뒤에 보여달라고 할게요.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자, 누굴까요? 이 게하시로 보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5장 27절에 게하시가 나병이 발하여 이렇게 좀 쫓겨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환이 게하시라면 이 6장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 앞선 사건이고요. 다른 사환이라면 뭐 이거는 큰 의문이 없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문 밖을 나가보니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두려운 일이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고백을 얼마나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성가대원들하고 예배 들어오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저도 아직 군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도 중요하고 연합도 중요하고 함께 노력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모든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둘러싸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죠.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오늘 오전에는 이럴 때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오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엘리사의 대답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자,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사진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구약시대에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일들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믿어지기는 좀 어렵지만, 잘 믿겨지지는 않지만, 그럼 어쨌든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2026년 8월 23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믿으십니까? 저는 불말과 불병거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앞에는 당장 문제가 있지만, 우리 눈앞에는 당장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 전하고 같이 함께 쭉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처럼요, 우리 눈앞에 풍랑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 잠들어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불말, 불병거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린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의 사환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안 하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 믿음이라고 안 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지키신다는 걸,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당 못할 일 속에서도요, 그렇게 기도하며 힘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고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디서 들려주신 말씀이죠? 성경 퀴즈. 나사로의 무덤 앞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문제들입니다. 반드시 성경 암송대회 할 겁니다. 마음의 각오를 하고 계십시오. 못하겠으면 빨리 전출을 가시거나 옆 동네 교회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저는 반드시 성도님들 59절 외우게 할 겁니다. 정말로 도전받았다니까요. 저 심사위원이었어요, 어저께. 내가 저 구절들을 이렇게 마이크 잡고 앞에 서 있는데, 여기 앞에 성도님 한 분이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이러면 예수께서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았어요.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은, 이 정도로 막 또박또박 얘기하는데 정말로 도전이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얼마나 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혹시 눈 감으면 흘러나오는 유행가 있잖아요. 그것만도 못한 성경 구절은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직 나사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지만 지금부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할 때 언젠간 그렇게 되겠죠 하는데, 다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돌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믿으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요한복음의 주제처럼 들어줍니다. 성경 좀 열어주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그러니까요, 엘리사의 사환처럼 꼭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여기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구나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보지 못해도,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인도자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나는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앞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겪어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의사로부터 어려운 소식을 들어도요, 갑자기 직장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도요, 삶의 현장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을 갑자기 맞이하게 될 그때에도 사소한 도끼 하나도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수많은 적들이 나를 잡으려 와도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담겨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전문을 나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를 믿고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찬양 부르고 기도할 겁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마지막에 눈을 들어 봤던 그 엘리사의 사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끝나버렸잖아요. 17절에 여심해 그가 주변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더라, 이리고 끝나잖아요. 그 사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지금 다가오십니까? 사소한 일에도, 감당 못할 일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고 설교를 마칠게요. 유명한 피터 폴 루벤스라고 하는 서양 화가가 그린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명작품이거든요. 주변에 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그거를 저 화가가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사자에게로 가 있지 않죠. 우리는 왜 두렵습니까? 사자를 보니까요. 사자가 눈에 보이니까요. 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저렇게 많은 사자 속에서 저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화가가 뭘 보고자 했죠? 다니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죽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뭐 하고 있습니까? 저 왜 들어갔죠? 기도하다가 붙잡혀 들어갔잖아요. 창문을 열고 하루에 늘 3번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다니엘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신하들의 계략에 사자굴에 내던져진 다니엘의 그 하룻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 화가의 시선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큽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사자굴 아닌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누리며 그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니엘의 시선과 같이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늘 내가 보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에서 머물지 마시고 나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오늘 오전에는 제가 좀
목소리 오랜만에 풀렸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좀 너무 시끄럽게 설교하는 것 같으면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목사님 너무 소리 지르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광단에 있기 때문에 어떤 소리로 나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는 모니터 소리를 듣고 설교하는데 오늘 그렇게 좀 제가 막 소리치며 기도한 이유는, 그렇게 설교한 이유는 그럴 수 없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긴다면 어쩌면 우리도 게하시아와 같이 내 만족, 내 탐욕, 나의 삶, 그거 하나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아닌가 해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설교했고요. 오늘 이 오후에는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작은 일에도, 감당 못할 일에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나의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